우리 다 같이 40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미래 자기가 세운 목표까지도 그거로부터 내적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미래의 국면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뿌리에 차이는 대로 나는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용기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주 늙음하게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친 병약한 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는 얼마나 젊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자랑, 가문의 정통성을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해로운 것들로 여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 되게 하려고 나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운 것들로 여길 것이라고 그는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교육학적 측면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과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들의 성격이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체력도 어릴 때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입니다. 내일은 오늘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고리처럼 서로 얽혀져 맞물려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해로운 것들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만물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시간의 연속성이나 과거의 오늘로 이어져가는 어떤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부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말의 참뜻은 과거의 심판으로부터 본인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를 너무 곱씹어 보거나 그리고 오늘 와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를 잊는다라고 하는 참뜻은 과거의 자랑으로부터 해방된다. 또는 과거의 수치감으로부터 진정 나는 해방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또는 가문이 특별한 종교적인 태도에서 바울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오늘의 교만의 자료,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가 화려했고 과거가 영광에 찬 이야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특별히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현재를 좌절해지기 무의미한 때라고 속절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참 만남이 없는 신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참된 만남을 가지게 될 때 현재의 고난은 대단한 의미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빛에 내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과거만 크게 보이고 현재는 좌절과 무의미로 보였던 눈꺼풀이 내 눈에서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그는 자기의 눈꺼풀이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진정 해방시킨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그런 일로 인한 죄책감이 그의 사역 전반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는 그런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바울은 아닙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 과거에 가지고 있던 수치스러운 것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면모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가난했고 비참했다가 지금은 행복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교훈을 주는 모습입니다. 어릴 때 가난했고 불행했던 사람은 성공한 후에 궁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컴플렉스가 아직도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으로 거듭난 진정한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거의 윤리적인 실수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책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남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오점으로부터 괴로워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되새김이나 지나친 강조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문외한의 자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는 더 이상 그리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결제가 난 것입니다. 이미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염려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기대로 관망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가 그가 연못만을 바라다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물이 언제 동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고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순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냄새나는 침상을 들고 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난 다음에는 그 못나고 냄새나는 과거는 비로소 부끄러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자료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허점들을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끄럽던 원인이 이제는 감사의 자료가 되어서 다시 간증거리로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살인 강도라고 하는 레코드를 그는 끝내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낙원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 뒤에 현실 세계에서 그의 레코드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생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로 그는 증거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주의 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뽑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받는 것도 죽도록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내려가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2021년 새해 새로운 재직으로 새로운 교회의 일꾼으로 이제 피선되셔서 아름다운 사역에 첫 발을 내디게 될
교회 일꾼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오늘의 나됨이 여러분의 찬란했던 또는 참담했던 과거의 나를 해방하는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행했던 과거, 몹시 불쾌한 과거가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과거의 죄책으로 가득 찼던 부족한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감사와 은총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모습을 새롭게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허물들,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들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들림 바 된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주님 손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발걸음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이 제단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할 준비를 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움을 받는 자나 세우는 자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찬란했던 참담한 과거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나누시면서요,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